특별 새벽 기도회 십자가의 길에서 만난 사람들 네 번째 시간, 구레네 시몬의 십자가 축복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구레네 시몬의 십자가 축복. 우리가 믿는 기독교에서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는 매우 중요합니다. 기독교라는 우리의 이 종교적인 어떤 모습 안에서 십자가라는 것을 빼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안고 없는 찐빵과 같은 그러한 빵이 되어 버릴 수도 있죠. 모든 믿는 이들에게 십자가는 매우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 사순절을 지나 이 고난 주간을 걷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묵상해야 하는 것은 바로 그래서 십자가라는 이 십자가의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나아가셨던 그 삶의 모습을 통해 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이 지고 가신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데, 그렇다면 과연 오늘 나의 삶 속에서 우리는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지를 조심스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구레네 시몬의 삶을 통하여서 이 십자가의 축복이라는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거룩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구레네 시몬의 이야기를 들여다봅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많이 드러나지 않은 한 사람이에요. 오늘 구레네 시몬에 관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이 시골에서부터 와서 지나가는 이 시골 사람. 그런데 이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유일하게 이 마가복음의 15장 21절 23절 요 이야기 속에서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평행구절로 알려져 있는 다른 본문 마태복음 27장이나 누가복음 23장에도 아주 한 절, 두 절로 이렇게 언급이 되어져 있긴 하지만 그러나 성경이 전해주는 그에 대한 많은 정보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구레네 시몬에 관한 삶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과연 오늘 어떻게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왜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짚고 나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한 두 가지 정도로 살펴보려 합니다. 구레네 시몬의 십자가 축복,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은요, 십자가는 축복임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수도 없이 들으면서도 막상에 우리가 십자가를 짊어지려 할 때에 우리는 큰 두려움에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레네 시몬의 이 십자가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억지로 그가 짊어졌던 이 십자가가 그의 삶의 축복이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오늘 읽었던 이 세 구절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길에 이 로마 병사들이 갑자기 이 시골에서 올라왔던, 시골에서 상경한 이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을 강제로 그 행렬에 끌어 넣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이 십자가를 억지로 지게 했다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 21절도 보면요,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2절에도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하였더니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누가복음 23장 26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에게는 구레네 사람이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부터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분명히 모든 성경에서 이 상황을 전개할 때 이 상황에 표현된 함축적인 의미의 한 가지 핵심은요, 그는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진 것이 아니라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자기가 원해서 주님이 힘들게 끌고 메고 가시는 그것을 보고 마음에 감동이야 제가 같이 짊어지겠습니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그냥 어쩌다가 얻어 걸려서 로마 병사에게 이끌려가 그 행렬에 십자가를 같이 지는 사람으로 참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자발적으로 지면 참 아름다운데 때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는요, 원치 않아서 십자가를 져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경우가 있으신가요? 교회에서 어떤 임원단을 뽑는다고 할 때나 어떤 공동체의 리더들을 뽑는다고 할 때 뭐 여전도회 회장을 뽑습니다. 남전도회 회장을 뽑습니다. 막 그럴 때 정말 하기 싫은데 별로 나는 지금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정말 등 떠밀리다시피 억지로 그 자리로 참여하게 되는 그러한 형제 자매들을 가끔씩 볼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러한 경험이 있어요. 이렇게 교회 일을 청년 때 많이 섬겼었기 때문에 청년부 회장 같은 거 하기 싫었는데 어차피 돌아가면서 하니까 너의 순서니까 너가 해야 된다라는 그거 하에 교회에서 그 일들을 맡았던 적도 있어요. 내가 그 일들을 자발적으로 제가 올해는 회장으로 섬기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하나님 나라 일을 하겠습니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했으면 굉장히 은혜가 될 텐데 또 그런 마음이 막 충만하지도 않은 그 마음이 그냥 사역자님에게 떠밀려서 너가 해야 된다. 이번엔 너의 턴이다. 이래서 하게 되었던 그러한 경험들도 제 인생 가운데 있죠. 그런데 한참 돌아보면 그때 그 사명의 자리를 주셨던 거 억지로 참여하게 되었던 어떤 그러한 사명의 자리가 한참 뒤에 되돌아보면 제 삶에 매우 유익하고 또 소중한 그러한 은혜의 자리가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는 알지 못했는데 돌아보니 어느덧 이 목회자가 되어서 목회자로서의 삶을 또 살고 있는 저를 발견할 때마다 그때 내가 억지로 참여한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의 참여였지만 결국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삶에 축복을 주셨구나라는 것들을 느끼게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동일하게 그가 그러한 구레네 시몬이라는 이 삶의 일상이 바로 억지로 십자가에 참여하게 된 모습으로 성경에서는 나타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구레네 시몬의 삶이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은 그에 관해서 그의 삶이 굉장히 축복받은 가정으로의 삶으로 이어졌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성경 구절을 하나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 말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문안합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가 곧 내 어머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시작할 때 구레네 사람 시몬에 관한 이야기를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유일한 근거 한 가지는 좀 전에 읽어드렸던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잘 알려진 성도로서의 그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곳 아직 자기가 가보지 않았던 못하였던 그리워하고 있는 로마 땅에 이 서신을 보내면서 그들에게 베베를 통해 이것을 보낼 때 그들에게 문안해줘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이것들을 들여다보면 그 초대교회에 매우 영향을 끼칠 수 있었던 그러한 사람으로 루포와 그의 어머니가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들을 우리는 신앙적인 측면에서 엿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억지로 찾아온 억지로 짊어지게 된 십자가의 자리였지만 여러분 분명히 성경의 증거는 그 이후에 그의 후손들 그의 자녀들 그 가정에 하나님의 복음으로 충만한 믿음이 들어가 그 가정이 더욱더 견고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러한 성경의 이야기 이 구레네 시몬의 삶의 이 여정 억지로 짊어진 십자가의 자리였지만 그 삶의 자리가 축복이 되어져 있는 이 자리가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일상이라고 믿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여러분 구레네라는 지역은요 현재 그 리비아 땅 레바논 시리아 일부 또 이스라엘의 일부의 영토의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때 이곳은 상업과 무역의 중심지로서 헬레니즘 문화가 넘쳐났고 당시 그 땅에는요 이 유대인 디아스포라는 사람들이 우리와 같은 이민자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민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그 땅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아마도 그 구레네 시몬도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거슬러 올라오는 이 절기를 맞아 그 행렬에 끼어서 그 땅으로 찾아왔던 그런 저희와 같은 어떤 디아스포라, 유대인 디아스포라의 역할, 그런 삶의 모습이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도 오늘 이곳에선 그러한 유대인 디아스포라와 같은 하나님의 디아스포라, 우리들도 이 땅에서 이민자로서 살아가지만 우리도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신앙인으로서 그러한 디아스포라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그 십자가를 감사와 기쁨으로 짊어지게 될 때, 또는 때론 억지로 짊어지는 십자가와 같은 그 십자가를 내가 짊어지고 걸어간다라고 느낄 때, 그러나 우리가 선 이곳에서 그 믿음의 참여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이 하나님의 축복의 백성이 될 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구레네 시몬이 그러한 은혜의 삶을 누렸던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한 사람이 진 자기가 졌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와 함께하는 나의 가족, 나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믿음의 자들로서 인정받게 되고 축복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짊어지게 될 이 십자가는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잊지 마십시오. 한 가지 또 제가 생각을 했던 것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그 일제강점기 가운데 고통받고 있을 때 복음이 우리나라의 땅에 들어가서 전해졌던 그것들을 통해서 이러한 억지로 짊어진 십자가 같은 그러한 인생 가운데 또 축복이 됐던 인생이 없을까 생각했더니 많은 어떤 믿음의 선조들이 생각났습니다. 뭐 이승만 대통령도 있다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유관순 열사, 저는 특별히 유관순이 생각이 났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3.1 운동에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다가 그렇게 순교한 자리였지만, 그러나 선교사들로부터 배우게 된 이화학당에서 공부를 하고 수학을 하며 복음을 듣게 되고 그 자리에서 십자가를 짊어진 자리에 되었지만, 비록 그녀의 후손들은 이 땅에 많지 않아서 어떤 영적인 그 믿음의 계보에 축복을 받았다라고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유관순 열사가 누구인지를 배워 이 나라의 대한 독립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헌신하였던 그러한 믿음의 사람, 그러나 그녀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준 정신과 귀한 마음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너무나도 귀한 아름다운 어떤 믿음의 모습으로 전달되는 것처럼, 저 또한 또 여러분 또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러한 우리가 짊어진 십자가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후손들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십자가를 축복의 길로 받아들이고 살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구레네 시몬의 일상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일상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곳에서 머나먼 이국 땅에서 디아스포라로서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가 짊어지게 될 그 십자가가 축복임을 바르게 이해하시고, 부담을 느끼고 억울함을 느끼고 이해가 되지 않는 그 십자가를 할지라도 여러분 감사와 기쁨으로 짊어지고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첫 번째 구레네 시몬의 십자가 축복, 바로 우리가 짊어질 십자가는 축복입니다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두 번째 구레네 시몬의 십자가 축복 두 번째 말씀은요, 우리는 고난의 연대를 대신 짊어짐의 고난의 연대를 가져야 한다입니다. 우리는 대신 짊어짐의 고난의 연대를 가져야 한다. 오늘 말씀을 들여다보면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예수님이 걸어가실 때에 구레네 시몬이 짊어진 이 십자가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다른 이들도 참여해야 한다라는 이 고난의 연대에 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십자가는 절대로 혼자 지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함께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고난의 일,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여러분 그것을 함께 지는 것은 공동체에 있어서 매우 유익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마주하는 십자가는요, 여러분 함께 짊어질 수 있는 이 고난의 연대성을 반드시 가지셔야만 합니다. 누군가가 고통받고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라면 그 짐을 나눠지는 것이 은혜가 되듯이 우리가 이 땅에 걸어갈 때 우리 앞에 놓여진 이 주님의 십자가를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메고 짊어지고 나아가는 것이 더 큰 은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되죠. 성경은 계속해서 그 고난의 연대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출애굽의 그 역사를 이뤄낼 때에도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고 있었던 히브리 민족을 향해서 모세가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들의 좋은 리더십, 출애굽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사를 이루기 위해 그들의 고난을 함께 짊어졌던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한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가 요한복음 11장을 통해서 이미 배웠듯이 이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그들의 슬픔 앞에서 그들이 눈물을 흘릴 때 예수님 또한 그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셨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타라소의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들의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설명해 주고 계시죠. 그리고 인류 최고의 고난의 연대는 바로 죄 가운데 빠져있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바로 우리들의 고난을 함께 십자가에서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짐은 우리가 혼자 메고 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함께 나누고 함께 짊어질 때 가벼워지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하였죠.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에 너희의 환난을 내 몸에 채운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 고난의 자리가 자신이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함께 나눔 대신 짊어짐, 함께 짊어짐의 자리라고 그렇게 설명하며 그들에게 말하였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그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라는 말씀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혼자만의 짐을 짊어지는 외로운 인생이 아니라 함께 공동의 연대체로서 고난의 연대를 함께 가지고 이 고난의 짐을 함께 지고 주님의 뜻에 참여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됨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이 십자가의 길에서 우리가 이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함께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함께 걸어 나가는 아름다운 고난의 연대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연대함을 통해서 우리가 짊어지고 가는 그 십자가, 함께 짊어지고 가는 십자가의 이 은혜를 통하여서 여러분 대신 짊어지는 이 고난의 연대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십자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바로 이 페이필 땅 더 나아가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아름답게 선포될 것이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저는 우리 페이필 한인 장로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마지막 구레네 시몬의 십자가 축복, 대신 짊어짐의 고난의 연대를 가져야 한다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축복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대신 짊어짐의 이 십자가는 반드시 고난의 연대를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구레네 시몬의 삶을 통해서 그가 정말 이유 없이 당황하며 당혹해하며 십자가를 짊어지고 지나가시는 그 예수님의 행렬 가운데 로마 군사 병사에 의해서 갑자기 등 떠밀려 그 십자가를 지게 되었을 때 한편으로 그의 드러나지 않은 속마음에 아니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져야 하지? 왜 내 인생은 왜 갑자기 왜 난데라는 그러한 이유의 질문을 던졌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그의 삶은 억지로 짊어진 그 십자가의 자리가
그의 삶과 그의 자녀, 그의 가정 가운데 한 가정을 건강하고 바르게 세울 수 있는 믿음의 초석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그 대신 짊어짐의 고난의 연대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성경에 기록되어져서 십자가의 축복의 자리에 예수와 함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아간 사람으로 우리에게 영원히 기억되는 그런 은혜를 그들이 느끼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의 일상 가운데 이 십자가의 축복이 끊어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때 십자가는 축복이다. 대신 짊어짐의 이 십자가는 고난의 연대를 가져야 한다는 이 믿음의 명제를 잃지 마시고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에게 흘러 들어오는 아름다운 십자가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한 의미로 이 시간 함께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구레네 시몬의 십자가의 축복이 내게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유 모른 채 영문을 모른 채 억지로 짊어진 십자가가 우리의 삶에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를 통하여 내 가정을 바르게 세우고 내 후손들을 바르게 세우는 믿음의 신앙 위에 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를 통하여 대신 짊어짐의 고난의 연대가 함께 참여하는 십자가의 축복에 기록되도록 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는 그 은혜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억지로 짊어진 십자가가 믿음의 가정의 축복이 되었듯이 하나님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날마다 바라보는 십자가가 하나님 내 삶의 축복이 됨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십자가를 짊어진다라는 것이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힘든 일인지 너무나도 잘 알지만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걸어가는 이 십자가의 길에서 하나님, 우리가 고난의 연대를 짊어지는 자로서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복을 주시고, 하나님,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힘입어 오늘 내가 짊어지는 이 십자가가 주님,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내 삶의 축복이 되고 하나님,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내가 굳건히 믿으며 주님, 내가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동참하겠습니다. 다른 이들이 짊어지는 그 십자가도 내가 함께 나눠지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그 십자가도 내가 함께 나누어 짊어지고 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랑하는 모든 회입길 아닌 장로교회 성도님들, 오늘 이곳에 나와 마음을 다해 주께 예배드리는 믿음의 권석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